정말 성경적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사랑의 부부, 사랑하는 부부, 사랑의 포로가 되는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사랑하는 것 도대체 뭘까요? 감정이 뜨거워야 됩니까? 날마다 보면 막 불타야 돼요? 막 열이 나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보고 서로를 보게 되면 막 눈에서 이글거려야 돼요? 막 불이 나야 됩니까? 당신은 막 목말라서 막 이런 표정을 져야 됩니까? 그게 사랑의 포로요? 사랑의 부부입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건축되는 사랑의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그런 감정에 기초하고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물어서 우리는 식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고자 하거나 또는 가정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외면하고자 하는 부부들도 종종 발생되는 게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 사랑의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부부로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은 감정에 머물거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감정에 머물고 느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책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했죠. 언약. 부부의 언약, 결혼 언약을 세웠단 말이죠. 결혼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컨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또는 즐거우나 기쁘나 아니면 슬프나 또는 뭔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정도를 지키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이게 언약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언약 가운데 결혼 예식을 할 때만 해도 우리는 불이 탔어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에로스의 열정이 막 불탔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그 신혼 때 또는 결혼 언약을 세우고 그런 막 결혼 예식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런 뜨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죠. 나 그런 사람 부러워.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의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은 뭘 강조하냐면 결혼 언약에 뭘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서적이나 또는 감성적이나 또는 의지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행동적 차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이고 뭔가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거. 근본적인 사랑은 뭐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죠. 그 서약을 지키는 것, 책임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더 경험케 하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를 보게 되면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무엇합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시 사랑의 부부로 들어가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책임을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지 감정 아니래. 감정을 뛰어넘어서 감정을 다 포로로 삼을 수 있는, 끝까지 감정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감정을 되살려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의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책임을 지는 부부가 되라.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깊이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을 다하는 부부가 돼야 합니까? 사랑의 부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이러한 부부가 되려면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여기서 순종은 뭐냐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인격이나 또 남편의 형편이나 남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적 책임에 속한다. 이것이 사랑을 깊게 하고 넓게 하고 높게 만드는 근거이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순종하고 싶어도 내 남편이 순종할 만한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단 말이죠. 아니 뭐 나한테 잘해주기나 해, 아니면 뭐 예컨대 뭐 돈을 잘 벌어, 아니면 아니면 나를 이뻐해 주기나 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마음과 느낌에 의해서 순종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순종의 조건을 정해놓고 이럴 때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향하여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내로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당신은 조건 없이 남편의 상태와 인격의 여부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이거는. 이 시대랑 맞지 않다. 자, 그러면은 물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이 시대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말하기 싫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 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남성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 예스 해라,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단장과 관련이 있어요. 외양으로 남편 앞에 자기 자신을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예쁜 밖으로만 뭔가 남편에게 대해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진 않을 수도 있고 당장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내면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정직함으로, 남편에 대해서 순결함으로 남편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로 치장하지 말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외양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양으로,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와 정결함으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가운데 남편에 대한 존중, 남편에 대한 인정, 남편에 대한 그 자체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3장 6절에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특별히 사라 얘기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라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 중에 여러분과 어디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위험에 처해가지고 아내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내 친구예요, 이 사람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속인 남편 봤습니까? 그런 남편 있어요? 없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갔더니 애굽의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쁘거든요.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두 부부는 순결하게 정직하게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자를 인정하고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 같은 남자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로 칭하고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믿음의 여성으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여성, 믿음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이 순종해라 순종하라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아내는 날 순종하고 있고 날 너무 귀하게 이렇게 느낀다고요. 남자도 눈이 있는데 그거 못 알아보겠어요? 아, 저 사람이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여성들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여성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하지 않냐면은 남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아내가 사랑의 부부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책임이 이제 순종하는 책임인데 순종하는 믿음의 여성은 절대로 남편에게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가정에 돈을 벌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 아합이라는 왕을 사주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하고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말이에요, 도둑놈이 되게 하고 사기꾼이 되게 하고, 누가? 아내가 결국 그렇게 만든다. 아내가.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언약의 남편을 그렇게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빠지는 남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순종하는 여인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순종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여성은 절대 남편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예컨대 무슨 이용하거나 또는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또는 악을 주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넘쳐요. 축복하노라. 그 여성이 순종하는 여성이에요. 축복하는 여성.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여성,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는 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뭘 잘하냐면은 따라서 해요. 동식. 따라서 크게. 동식. 동침. 동식과 동침을 잘한다. 한마디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삶을 하나된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된 몸으로 산다. 하나된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의 지향점을 놓고 살아가는 부부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남편들이 사랑의 부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뭐냐? 아내와 늘 아내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늘
늘 함께 하면서 독특한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떠나지 말고 아내와 늘 동거하면서 뭐하라? 귀하게 여겨라. 아주 막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홀로 어디 가지 않는 상황은 그냥 당신은 내 거야 해가지고 애지중지하라, 이거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해가지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감정이 식었던 감정도 하나님 불을 붙여주죠. 위로함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여기 귀히 여긴다는 말이 이 티메인데, 티메라는 말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도 있지만 존경한다는 말도 있어요. 존경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경한다,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아내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귀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내들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내들을 슬프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들아, 너희들은 아내들을 뭐하게 만들지 말라? 괴롭게 만들지 말라. 평생 살면서 남자로서 아내 데려다 놓고는 아내를 평생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언어로 학대하지 말고, 느낌으로 학대하지 말고, 감정으로 학대하지 말고, 정서적인 분위기로 학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도 아내를 향한 넓은 가슴을 열어놓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잘 안 돼요. 나도 이게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 인고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므로 가슴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마음이 분노하고 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의 가슴은 누구를 안게 돼 있어요? 당신을 안게 돼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프라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사면은 인터넷에서 사는 게 많잖아요. 근데 물건이 오면은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그래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요새 여성도 남성도 온 물건을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립해서 뭐 책상도 만들고 뭘 만들어 놓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남편은 미완성이야. 미완성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돕는 애제르라 했어요. 이 애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애제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돕는 애제르, 돕는 배필이다. 애제르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너는 애제르야. 그러니까 남편은 미완성품이야.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면 아내의 손을 거치면 남자가 남다워지는 거예요. 남편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누가 귀히 여겨야 됩니까? 남편이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남편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남자들 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내 아내는 내가 품는다. 내 아내는 내가 책임진다는 이러한 용기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귀히 여기려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이나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자나 여자나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중에서 더 약한 그릇이 누구?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요. 정서적으로 섬세해요. 심지어는 한번 여성의 마음이 깨어지면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나가는 행동할 때 배려를 하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남편하고 전날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이러고 그냥 출근한다고. 그럼 아내들은 아니 어제 그렇게 해놓고 아무 일 없듯이 저렇게 출근하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이렇게 속상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남자들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오래 간다고. 오래 가는. 원래 여성은 오래 가는 거고 남자는 짧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배려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절, 5절, 7절 말씀 보면 1절을 보면은 아내가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을 기회도 있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은 믿음이 좋아지는 은혜도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는 여성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세상에 돈이나 물질의 명예를 두고 이 소망을 두고 사면은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자기의 연약한 남편도 인정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랬고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여기는 책임을 질 때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부부가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잘 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의 요지는 사랑의 부부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남편이나 아내나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면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부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길 때는요 특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 속이는 게 없어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니까 나타나는 적이 뭡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게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의 부부가 되는데 그 특징은 현상이 뭐냐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속이지 않는다. 진실하다. 여러분 평생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속이는 양이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이지 말라 소리는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속이는 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실해야 되고 순실해야 돼 사람이. 그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깨려고 해요.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힘을 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부부로 나가야 된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나게 했으니 우린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부부가 되자. 오늘부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사랑의 부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